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기다림은 만남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이 목적입니다. 아멘. 기다림은 만남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심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정신이 굉장히 좀 다른 곳에 가려고 자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휴거 되셨나 봐요. 그죠? 어디들 다들 가셨는지 이렇게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에 달려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정확한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기다려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다리는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1분 2초가 아련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기다려 봤어요. 상관을 기다려 보기도 하고, 또 제 선임자들을 기다려 보기도 하고, 제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기다리는 대상이 나와 관계가 없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만 날 것입니다. 기다림은 꼭 사람을 대상하지 않아도 기다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바램과 기다림, 기대 속에 나의 삶에 끼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전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고난과 환난만 찾아오고 내일 또한 역시 불투명하고 오늘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요, 기다림이 또 우리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이 성탄의 색깔을 발휘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이 교회력 색깔이 바뀌어지고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넘어갔네, 그런 식으로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바꿔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대로 고난과 절망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그 어떤 누구도 고난과 절망을 기다리고 또 고뇌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좌절과 곤비함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향해 기다림의 여운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관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드셨든 젊은 청년이든 우리 중년에 있든 누구든지 기다림과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간 희망과 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다려야 할 대상에 관해서 이 시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큰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에 지쳐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소리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소개했던 그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과 비전이 아니면 잠시 이 모두를 접어두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소리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공의의 소리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동생의 아내를 동생으로부터 이제 뺏어서 이제 아내를 삼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동방에서 전제군주를 책망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저도 이렇게 인터넷 뉴스와 신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에 그만 이렇게 유족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유족들에게 물매를 매맞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러 뭐하러 왔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전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전 정부에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는 와서 뭐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올 때는 와서 뭐라 그러고 안 올 땐 안 와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대통령의 그 권위가 땅에 실추할 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나가는 동네 꼬마 아이들도요 대통령의 이름을 막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요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아무개 각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간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느낀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SNS 매체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열면 그것을 확인을 해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지요. 저도 독일에 있는 사람 친구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 매체를 씁니다.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을 열면 그 페이스북 자동적으로 저에게 물어요.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이 그 글입니다. 나는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에 그 밑에 작은 글로 제가 또 씁니다. 하지만 신학은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고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누군가는요 지도자에게 뭔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발언을 하고 진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이런 세례 요한을 잡아서 산악지대의 마카에루스라고 하는 요새 토굴에다가 잠바 놓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왕에게 쓴소리 한번 잘못했다가 그만 산속에서 혼자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갇혀있는 구속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광야에서 자유롭게 소리를 외치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외치며 살았던 그 세례 요한에게는요 이 감옥에서의 생활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생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든 일 앞에서 평상심을 잃게 된다고 해요. 저도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평상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이성을 잃게 되기도 하고 때는 마음속에 자꾸 중심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사귈 때는 꼭 산을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도 그냥 동산이 아니라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가 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설악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설악산 하면 어떤 꼭대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대천봉도 생각이 나고
또 권금성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저는 설악산 하면 울산바위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설악산 가면 거기를 제일 많이 바라보고 옵니다. 그 설악산 가서 울산바위로 올라가는데 울산바위를 가려면은 꼭 흔들바위라고 하는 곳을 올라갑니다. 거기가 중간기점쯤 돼요. 근데 계속 가는 내내 이 목사님은 입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짜증만 내는 거야. 이 어차피 내려갈 거 뭐하러 올라가냐는 둥, 그 뭐 이랬는 둥 저랬는 둥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과 짜증을 내요. 심지어 내려오는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냅니다. 그거 얼마나 남았습니까? 계속 물어요. 그러면요, 등산하시는 분들 한결같은 거짓말이 있어요. 아이, 좀만 가면 돼.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 얘기예요. 그 가다가요, 좀만 가다가 보니까 안 나오니까 아까 그 사람은 좀만 가면 나온다더니 무슨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쟁이들만 산에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요, 저분이 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짜증만 내고 있어요. 심지어 올라가서도요, 탁 터져 있는 그 환경을, 자연을 바라보면서도요, 어차피 내려갈 거, 아유 또 죽었네 그러면서 계속 신음만 내는 거예요. 내려가면서도 불평, 다 뭐 계단이 많아서 불평, 또 돌이 많아서 불평, 또 쉰다고 불평, 쉬지 않아서 불평. 그 마음속에 감사가 어느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아유, 저 교회의 성도들은 늘 불만과 불평만 듣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세례요한 역시 짜증스럽고 아주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이 믿고 확신하던 일에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느끼게 돼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아닌 길을 걸었나 보다. 내가 괜히 했나 보다.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고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알아보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물으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마 성경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시는 분이 그라고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상황을 이겨내며 지키며 기다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분이 아니라면 이 기다림이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살이하는 것도 억울한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절망이 엄습해오는 그런 순간에 과연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이 또한도 지나가겠지, 조금만 견디면 참아내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아마 이걸로 만족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28개월을 군생활을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도 한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와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도 저래도 힘들어도 내 제대 날짜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겁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제대할 날이 이날인데 그 날만큼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군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도 제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요 역시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오실 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선포한 그 예수님이시라면 비록 지금 내가 토굴 속에서 이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는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세례 요한은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주 통쾌한 답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논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 볼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신약성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미 선포하시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힘들고 절망과 고난의 순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과연 누군가 의심이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또 때때로 질병으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문둥병까지 고치셨던 예수님의 기적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행여 답답한 세상이라고 내 삶의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계시다면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어도 살지 못한 듯 생을 사시고 계시다면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의 자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향해 우리의 전 삶을 바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비록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냥 캄캄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또 들려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생을 갖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희망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널 위해 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어요. 40년, 50년, 그리고 70년, 80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행운이나 요행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삶을 기다리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겸손히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